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죠? 이미 찾아줬으니까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의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주변 일어나는 그 사고들의 원인들을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사전에 그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 전조, 신호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실무자가 상급자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또 그 보고가 묵살될 때 이것이 나중에 어떨 때는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큰 사고로 번지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랬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소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이들이 사람의 딸을 강제로 취하고 그들의 혼종 네피림이라는 이들이 세상을 강포하게 지배할 때 세상은 이미 종말을 앞두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한 100년 넘게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이 셋의 후손 중에 그가 죽을 때 끝이 온다라는 뜻을 가진 무드셀라를 이름을 지어줄 때부터 그 시대의 종말은 이미 예견된 거죠. 누구야? 과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인류가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한 50년도 남지 않았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노아의 홍수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직접적으로 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노아도 있었습니다. 길게는 120년, 적게는 한 70년 정도의 기간 정도 만들었다고 보통 추정하는데 어쨌든 오래 걸리기도 하고 방주가 크기 때문에 아마 숨어서 작업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언제 홍수가 일어날지는 알 수는 없었겠지만 사람들은 여러 채널로 그들의 세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또 유다의 멸망도 그렇잖아요. 예언자들이 수없이 이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넷플릭스 영화 돈 룩 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던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멸망을 가져다 올 거대한 운석이 이제 지구로 떨어지는 것을 한 몇 년 전에 발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언제 오냐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적 정치적인 욕망 소 때문에 그것들을 저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떨어져, 안 죽어 그렇게 믿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봐라 떨어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막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막지 못하고 그 행성을 떨어질 거라고 믿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그 영화가 마치는데 원래 그 영화를 만든 목적은 그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행성 충돌이라는 걸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서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데 어쩌면은 그런 증거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눈을 가리는 사람들처럼 노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역시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그의 죄악된 삶을 그대로 영위하다가 결국은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 7일 전에 그의 식구들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짐승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7일이 지난 후에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끊임없이 비가 내려 모든 산들이 물에 잠길 만큼 모든 세계가 물로 덮여버립니다. 이 물로 가득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세계로 돌아갔음을 표현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창조전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분리되기 이전,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딱 물로 덮인 혼돈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방주 안에 있는 소수의 생명들만을 제외하면 모든 세상은 이제 창조 이전의 카오스, 허무의 세계로 완전히 다 돌아가 버린 그 세계를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셋 시켰던 거죠. 노아의 가족은 비록 살아있지만 모든 것이 물에 삼켜서 이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나? 그런 문명이 있었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창조의 일들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지 못할 만큼 그 처절한 그 물로만 덮인 그 세계를 보면서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그 트라우마라고 표현할게요. 그 마음, 그 허무한 마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그 마음을 어떻게 그들이 버티고 살았을까? 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그것들을 견뎌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소망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홍수의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 그 다음에 150일 동안 성경에 보니까 땅에 물이 줄지 않고 가득 넘쳐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지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되게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했겠지만 감정적으로는 또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150일 동안에 보여지고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자주 벌어지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농부가 그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매일매일 노아가 그 하루하루 가면서 오늘 비가 오늘 안 내리나, 오늘 물이 줄었나, 계속 나아가지만 어쨌든 변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가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기억하셨다, 그 말씀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에 관영했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리셋시켰지만 자신의 창조물을 새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재밌는 건데, 뭔가 망가지고 부서지면 보통 우리 새 물건 사잖아요. 하나님은 새 물건을 안 사세요. 어쨌든 간에 그 자기가 만든 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게 참 희한한 일인데 안 버리고 어떻게든 그걸 고쳐 쓰려고 갖고 계시는 거죠. 기억하시는 거야. 버리지 않으신 거야. 그게 참 우리에게는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남은 일을 어떻게든 보존시킴으로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 짐승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상징되는 바람을 보내셔서 땅의 물을 줄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잖아요. 그 영이 바람이라 푸뉴마, 그게 바람과 똑같은데 바람을 불어서 물을 이제 줄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맛있는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그 허무한 삶 속에, 그 허무한 바다 속에 홀로 둥둥둥 떠내릴 것 같은 우리의 삶, 이 교회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불어서 물이 주는데 방주가 이제 어느 순간 동동 떠내리다가 아라라산이 더 이상 체류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어쨌든 딱 정지한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되게 안심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물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것도 아마 노아와 그의 식구들도 분명히 좀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이 물에 잠겼는데 이제 어느 순간 산 중턱에, 아니 이쪽에 이제 방주가 걸렸으니까요. 아, 줄고 있구나. 이거는 이제 노아의 그 식구들도 알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땅에 물이 완전히 빠지고 방주를 언제 나갈지는 아직도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요원한 거죠. 우리는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다림이 계속 길어질 때 우리는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게 맞나 생각도 드는 거죠. 그때 이 노아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 새를 방주 밖으로 날려 보내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까마귀를 보내고, 까마귀가 이제 돌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비둘기를 이제 몇 번 보내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문 하나가 들어요. 노아는 왜 새를 밖으로 보냈을까? 현재 그렇게 보내서 왜 물이 빠지고 있는 어떤 증거를 보길 원했을까? 방주를 지을 때도 오랜 시간을 믿음으로 그 방주를 지었던 노아인데, 어쨌든 물론 이제 홍수 기간이 길긴 하지만 한 1년, 2년 정도 되는 기간으로 보통 추정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새를 보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뱃사람들 혹시 만나봤는지 모르겠지만 땅에 체류하는 것과 물에 있는 건 되게 다르다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땅은 이제 인간이 원래 사는 데고 지기 기반이 있지만 망망대해의 목적어지 떠드는 건 너무 막막하고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노아는 왜 성경에 보니까 새를 7일 주기로 날려보내요. 실제로 물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고 싶어서 아마 노아는 보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왜 보냈을까? 이 생각에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할 찾아봤는데요. 본래 이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모두 물에 빠져 죽은 존재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물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사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감이 잡히지 않아요. 상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또한 그 오랜 선상 생활은 그들을 되게 지치게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때 이들이 필요한 건 물론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붙들 소망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아는 7일마다 새를 보내어 그 소망을 찾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땅에 우리가 내릴 수 있을 거야.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가서 구원 받을 거야. 이러한 소망이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멀게 느껴져. 내 삶과 별 관계가 없게 느껴지죠. 노아와 그의 식구에게 필요한 건 오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이렇게 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우리가 뭔가 좀 재정적으로 나아질 거야. 건강해질 거야. 뭔가를 얻을 거야.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야. 어디를 얻을 거야. 그런 것들은 소망을 품지만 너무 좀 멀게만 느껴져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증거, 표적, 아니면 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어야, 특별히 예배 가운데 그 소망을 먹어야 홍수의 때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 노아가 2번의 시도를 하는데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3번째 시도에 이르러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의 새 잎사귀를 뜯어온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오랜 수명을 가진 나무래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그 악조건에서도 자라는 나무입니다. 모르겠어요. 올리브 나무 묘목은 키우기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 지역이나 그쪽 지역에 뭐 올리브 나무 말고는 거의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척박한 지역에 자라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래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조건과 상황이 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당장 나갈 때도 아니지만 올리브 나무가 지금 어딘가에 자라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그 노아의 가족의 마음은 그 순간 소망으로 부풀어 올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쭈는데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살아갈 만하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땅이 다시 회복되고 있구나. 열매가 맺어질 것 같구나. 그 실제적인 소망의 기쁨을 올리브 나무가지를 통해서 발견했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가 7일 간격으로 비둘기를 보내어 그 소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짜맞추는 것 같은데 우리는 7일 간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때 당시는 안식일이지 우리는 주일이죠.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올리브 나무가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개떡까지 전해도 찰떡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주일 동안 붙들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옳은 목적과 계획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매번 반복되는 일상에 좀 지치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은 늘 업앤다운 아닙니까? 그때 7일 만에 비둘기가 물어다주는 그 올리브 나무가지를 봤을 때 다른 말로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물어다주는 예배 때마다 물어다주는 메시아 예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발견했을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들도 기다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멀게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올리브나무 가지 그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것들에 우리가 믿기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다른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새가 물어다 준 그 올리브 나무까지 보며 하나님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있구나. 증거가 있구나. 그러면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막상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이번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15절부터 16절 우리 세 번역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우리는 그 엄청난 어떤 사건, 사고를 겪으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PTSD라고 하나요? 그걸 겪는다고들 합니다. 9.11 테러 사건도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노아의 가족들도 그와 비교할 수만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그 모든 세계를 리셋시켜버리는 그 홍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좌괴감, 그 막막함이 되게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루아침 일어났는데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 빼놓고 다 사라져버리고 대한민국이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떨어졌다면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방주가 그들을 지켜주는 피난처로 여길 수 있겠고 감사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방주 밖으로 나가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래전 영화인데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를 기억하십니까? 설국열차가 어쩌면 그 영화 안에 방주 같은 거잖아요.
세계가 얼음으로 뒤덮이는데 멈추지 않는 그 설국 열차,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그 설국 열차가 어떤 종교가 돼버리고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차가 멈추지 않는다. 어쩌면은 이 정말 끔찍한 그 사고를 당하고 방주에 피난 숨어 있고 있는 이들에게 어쩌면 이 방주가 그들의 종교고 그들의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이번에 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 방주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1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피땀 흘려 만든 방주입니다. 모든 생명을 앗아가는 홍수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연장해준 방주예요. 자기의 생명을 지켜줬다고요. 보호해줬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방주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밖이 어디예요? 모든 생물이 죽어간 그 땅 아닙니까? 그곳으로 이제 나갈 때가 됐다고 푸시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믿음의 인물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이 비슷한데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신약에서 주님이 부르신다고 했을 때 자기의 온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박차고 나간 바디메오도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그 방주를 나갈 수 있는가? 외상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있는 그들이 그 방주를 박차고 어떻게 그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나에게 익숙하거나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 마음이 어렵거나 상황적인 고통이 있거나 또 그것들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됐으니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만든 그 노뱀을 보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불뱀 물려 죽어갈 때 노뱀을 보았을 때 그들이 살았어요. 치유됐어요. 근데 노뱀은요, 치유하는 도구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짓을 했냐면 노뱀을 가나안 땅으로 들고 와서 노뱀을 마치 우상처럼 나의 치유를 하는 신처럼 섬겼던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다 그 노뱀이 언제 망가지냐면 히스기야 왕 때 그 노뱀을 부십니다. 그래, 나를 치유한 건 맞아, 나를 보호한 건 맞아.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와 18장 4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의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상조각으로 깨트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누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주가 그 누수단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계속 그 방주에 머물가는 그 생명들은 몇 달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다 망하게 될 겁니다. 그때 노아가 신뢰한 건 하나님이에요. 방주보다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 방주보다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에게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오랫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을 인내로 기다려주신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을 한 쌍씩을 자기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방주에 실을 모든 물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제까지 나를 보호했던, 그 홍수에도 나를 지켜줬던 방주를 내가 떠난다 한들, 내가 이제 방주를 벗어난다 한들, 내가 그 방주를 버린다 한들 여전히 나와 나의 가족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그 방주를 버리고 주님을 향해 나가게 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방주는 뭘까요? 한때는 참 필요한 도구였고 삶의 태도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고착된 어떤 생각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그것에 묶여서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 이제 내 삶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 때로는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그 방주를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믿음의 모험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대속의 예배, 다른 말로 중보의 예배를 드립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요,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로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성경 보면 처음에는 2쌍씩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정결한 짐승 7쌍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결한 짐승은 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잡아먹기도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제사 예배를 드렸을까? 간단히 생각하면 첫 번째로 이제까지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자기 불러주신 그 동물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 노아는 예배를 어떤 형태로 드리냐면 번제로 드립니다. 이제 그 후에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번제의 제사에 대한 화목제, 번제, 속죄제, 소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번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한 가지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첫 번째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땅이 죄에 관영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심판하셨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어쩌면 누구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안 나와죠. 그리고 두 번째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창세기 7장 1절 말씀도 봐도 알겠지만 하나님이요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라고요. 죄의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상태의 장애물, 관계가 막혔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자기 죄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른 그 모든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의 예배, 중보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5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세상의 성실이 사라지고 악을 떠나려는 자들이 오히려 약탈을 당하고 그 땅의 정의가 사라진 끔찍한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중재자, 다른 말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생각하며 대신 용서를 구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근데 이사야에서 5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중보자를 찾지 못해서 놀라요. 이상히 여겨요. 물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중보자이신 예수를 닮아 이 땅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중보의 기도, 어쩌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중보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이 땅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때도 지금도 그 중보자를 찾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중보자의 예배, 그 중보자의 기도를 향기롭게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안 사무엘이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하는데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처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회복이 회복되도록 그들이 저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땅이 이렇게 요모양 요꼴이어도 대한민국 요모양 요꼴이어도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유예되고 있는 거 아닌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좀 우리나라가 참 그렇잖아요. 이 땅이 점점점 혼란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중보하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노아와 같이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번제는요, 아까 말했지만 그 동물의 어떤 더러운 부분을 좀 제하고는 그 희생제물을 전체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노아에게 홍수 앞에서 말했지만 죽음을 체험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다른 말로 번제로 다 드려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로 드려지는 노아를 끄집어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노아, 그러니까 방주에 타기 전의 노아는 어쩌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방주에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노아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아의 생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이것이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기독교의 세례와 전 연관이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는 죽고 홍수에 벗어난 노아는 하나님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 이상 이제 노아는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힘, 나의 생명은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노아는 번제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모든 삶을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어쩌면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노아는 내려놓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번제로서 드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기쁘게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그 제사, 노아의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러한 표현은 여기밖에 없대요. 창세기 안에서는.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벌하지 않으리라.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으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되게 놀라운 일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죄짓기 전 에덴의 언약보다 일부 좀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된 언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생명 자체가 가져야 되는 권리는, 축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다시는 내가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실감이 잘 안 날 것 같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약속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방주에 나오고 사는데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햇빛도 찌죠. 구름이 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오고 침수가 될 만큼 어쩌면 많은 비가 이제 살면서 내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몇 명은 또 다치거나 또 심지어 죽을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노아의 후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앞에도 말했잖아요. PTSD, 외상 스트레스. 홍수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몰아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마 비가 올 때마다 그런 생각에 되게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없었다면. 그때 비가 오는 그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은 뭘 봅니까? 그 구름 사이에 뜬 무지개를 보는 거죠. 무지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 안에 구름이 끼어도, 비가 많이 와도, 바람이 많이 불어도, 너희 집이 망가지고 떠내려 가도 내가 너희를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였던 거죠. 그리고 그 무지개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들은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이 망가지고 무너져도 우리를 멸하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를 끝내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끝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바라보고 그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무지개는 뭔가? 오늘날 우리의 무지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노아가 하나님 대신 대속의 예배를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자도 정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구름이 올려오고 고난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마다 망할까 봐, 정죄당할까 봐 불안해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새로운 무지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주면서까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우리 약함과 허물 때문에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예전에도 그랬지만 점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갑니다. 이 땅의 기술과 과학과 문명이 우리를 진보하고 우리를 어쩌면 하나님처럼 만들 거라는 큰 꿈에 20세기 초반에 부풀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시 망가진 것들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점점 우리의 안정성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는 노아의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힘을 예배 때마다 얻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나의 주권, 나의 미래, 나의 삶, 그 주님께 맡겨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우리의 그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그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회복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 구원의 기쁨과 평화, 그리고 이 땅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노아 예배를 시간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